성경적인 결혼과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하나님이 만나서 결혼시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완전히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야곱이 들판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라헬이라는 그 여자에게 계속 빠져가 결혼 생활만 유지하고 그 여자만 바라보다가 완전히 그 타락된 그 동네 문화에 그대로 젖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그런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들판에서 만난 하나님 그것을 가정에 계속 증거하고 신앙에 대해서 키워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가정이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집안의 꼴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야곱의 탓이 큽니다. 야곱의 책임이 커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그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냥 부인 하나 얻으려고 계속 일만 한 거예요. 일만. 결국은 아내가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버렸어요. 그 사람 차지하려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그 족장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족장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아무도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자기 부인이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을 아내로 또 삼게 합니다. 야곱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냥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 부인이 그냥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가 아니고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들어가라 하니 들어가고 나오라 나오고 갑자기 이래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막 둘이 고만 다퉈야 되니까 싶어 그냥 부인 말 라헬을 사랑하니까 또 그 말을 그냥 들어가지고 종하고 또 결혼을 한 겁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 여종을 아내로 야곱에게 주는 이 라헬 시기가 이렇게 맨날 자기 언니를 이겨 먹어야 되니까 자기 종을 통해서라도 자기 아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여성의 이 질투 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의 아내만 있는 것도 이상한데 3명이 됐어요. 3명이. 나중에 4명이 됩니다. 이 3명의 아내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 그래도 이미 하나님의 성경적인 결혼관에서 야곱이 멀리 떠나와 있었어요. 그 인간적인 그 타락한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라헬의 꼼수가 들어있는 행동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과 욕망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선하게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인간은 요마음을 들고 시기와 질투와 이 속에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불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참으로 오묘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이없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예수 앞에 회개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빌하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납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도 아들을 줘요. 그 종에게는 아들을 줘요. 아직 라헬에게는 임신을 안 시키십니다. 그런데 종에게 태어나게 합니다. 라헬의 소원대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내 억울함을 풀었다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단. 이 글자가 단이에요. 이름의 뜻이 내 억울함을 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라 하였다.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은 또 있잖아요. 이 성경을 또 문자대로 풀어가 이 단 지파가 단군의
조상인갑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무속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야곱의 12아들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됐겠지만은 그 단이 단군의 단이니까 그렇게 글자를 우리말로 그렇게 해석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어쨌든 라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생명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선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결국 이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 후손을 만들겠다, 민족을 만들겠다. 그 약속이 지금 이 라헬의 가정, 또 야곱의 참 얽히고 설킨 그 가정의 그 삶을 통해서 12명이 지금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셨던 언약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인간들의 그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해석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참 돌아보면 뭐 후회도 있고 또는 또 잘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살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 계획대로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민족의 언약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부인 4명을 통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 한 명 더 줘버려요. 빌하를 통해 아들을 더 줘요. 8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다 이 말이 납은 달렸다 이 말이 아니고 납달리란 말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여러분 라헬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언니를 얼마나 시기했는지 알겠죠? 이제 자기 종이 2명의 아들을 놓으니까 이제 드디어 레아와 경쟁이 이겼다. 언니와 경쟁이 이겼다. 야, 자매끼리도 시기가 대단하죠. 근데 시기가 대단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큰 대기업들 보면은 그 자매들끼리 또 남매들끼리 이 그 후계자 때문에 막 싸우는 거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예전에 대한항공이 막 중견들 보면 막 싸우잖아요. 막 누나랑 그 남동생이 싸우고 또 자기들끼리 또 무서워요. 그 시기와 질투.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인간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결국 자기가 놓은 애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종이 낳은 애죠. 하나님의 뜻은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라헬을 통해 놓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죠. 애가 자꾸 안 생기니까 자기 종을 갖다 놓았어요. 근데 자기 종을 갖다 놓으니까 바로 또 애가 생기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쫓고 쫓기고 막 쫓아냈잖아요. 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시끄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빨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면 시끄러워요. 집안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기 아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를 통해 주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라헬의 질투심이 아니라 라헬이 만약에 신앙이 있었다면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지나가다 보면 사무엘서에 가보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기다렸어요. 그것도 부인이 2명이잖아요.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잖아요. 분인나와 한나. 2명인데 분인나는 애를 팡팡 놓고 한나는 참 엘가나가 사랑하는 부인인데 애가 안 나와요. 너무 사랑해도 애가 안 나와요. 애가 안 나와요. 근데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성전에 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임신하게 했는데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과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고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기다렸으면 참 좋았는데 근데 라헬도 결국은 나중에 기다려서 자기가 애를 얻는데 하나님은 그 애를 통해 또 약속의 집안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어쨌든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서 배운 신앙,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신앙을 가족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오늘날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것도 성경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물려줬던 말씀과 신앙이 그들을 코치하고 가르치고 또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집을 떠나서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꼼수와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고고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나 안 있나는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나,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그것만 확실하면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게 놔두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해석하시면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런 모함을 받게 하시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그 해석을 들어야 우리 인생에 정말 문제가 풀리고 답이 옵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답이 안 와요. 잠만 안 올 뿐이지 내가 고민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길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는 자기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릴 정도의 그 알 수 없는 그 사랑이다. 그 무한한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 쭉 긴 세월, 이게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깨닫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참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해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사랑에 갈구하지 아니하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